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임 하면서 초기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모태 신앙인이 될 수는 있게 하실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명을 주시고 또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에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의 직업이 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었고 대학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뭐 이런 기업의 사장이기도 하고 조그만한 구멍가게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 CEO들, 사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 물론 지금도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역했던 그 전임 사역자분, 같이 사역했던 선임자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이에서 제가 사역하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설교하도록 하시는가, 목회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제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음성 교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두 음성 교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 변사들이 별로 없다.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별 볼 일 없고 특출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찬양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출애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출애굽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리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못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출애굽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의 이유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사랑할 만하다, 저렇게 하니까 이쁨 받을 만하다. 사랑과 미움도 다 어디에서 나온다? 네 행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와 근거를 우리한테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제가 자주 안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공로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0.000000001%의 공로도 없다. 내가 우리 집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그 옆에 내가 산 게 공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공로가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을 가진 거, 우리 부모가 믿어가지고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가졌다, 이것도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첫 번째는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 있죠? 목,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목이 있는데 제목, 그거, 하나님의 것. 그런데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보물. 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보물이 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나라에 백성들이 많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군인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일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습니까? 적다는 거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보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간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꼭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한 번에 쫙 쓰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전북일보 신문사에 다니셨어요. 이 양반이 교정하는 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원고를 가져오라고 해요. 원고를. 그러면 이 원고를 갖다 주기가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이걸 그리라고 썼냐? 야 이렇게 이걸 그리라고 이거 갖다 버려라.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제 말이나 말투나 어투가 이게 비문이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글로 적으려면 제가 이걸 타이프로 치잖아요. 그럼 이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안 갖다 줬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걸 좀 글도 좀 잘 쓰고 또 똑똑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왜 이런 제가 생각할 때도 제 머리가 돌대가리 같아요. 멍청해가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최근에 월요일 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셨어요. 세미나를 하셨는데 월요일 날 그때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세미나를 들으러 한나절 한 4시간 5시간 들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겨우 4시간 5시간 듣고 피곤한 일주일 내동 피곤했어요. 그 결과가 주일날 새벽에 제가 고백하는데 차량 운행을 못 나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눈이 와서 참 다행이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차량 운행 안 나갔는데 그렇게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이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야 3시간 공부했는데 너무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 그 결과가 새벽에 힘들어갖고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좀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은데 좀 저 같은 사람 저쪽에다 물리쳐 주시고 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사역하게 하시지. 왜 그런가?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변치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는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나라가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구별된 나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인 거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받는 복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변한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